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고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가 기본이요, 기도가 소망이요, 기도가 생명줄이고 기도가 출발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운 것을 범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민족,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시므온과 한나가 기도하다가 새로 탄생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다가 오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잘 기도하지 않는다. 참 가장 큰 교회 문제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흔히 흔들리는 겁니다. 교리에 너무 빠져 있어요. 성경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부활하사 지금은 다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가 2개, 3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왔다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해도 귀신이 오면은 흔들리는 거죠. 귀신하고 전능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안에는 전능자가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다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공부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서 가난을 탈출하고 부모를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라 얘기 안 했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기도도만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목사님, 애와 그만 설명하시고, 설교 시간에 어떤 애와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고, 기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신학자,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얘기 좀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취 생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자취했거든요, 제가 이제 밥을 해봤겠어요. 옛날에는 골로라는 게 있어서 골로. 석유에다가 심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 연탄불 떼고 살았잖아요. 연탄불 매일 갈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힘드는 것이 겨울철에 빨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세탁기 휘휘휘 돌려버리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그 빨래하는 게 힘들어요. 빨래 손이 어려워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 저거구나. 저거 기도해야 되겠다. 저거 지혜를 주신대. 그래, 지혜가 있으면 되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 있어야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가난할 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6.25 동란으로 남편이 잃었는데 삐약삐약한 애들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애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새벽마다 나와서 전부 기도했어요. 텐트 쳐놓아도 추워도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식당에 아무데라도 취직해도 먹고 사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중국인들 죄송합니다. 그런 다른 동남아 사람들 시켜서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거지.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직장 취직할 데가 없어서 못 살았어요. 절박함이 없는 거지. 육신의 절박함, 절박함이 없는 거.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건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몰라서. 제가 내일부터는 영적인 세계에 기도가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기도는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확실한가.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 누가복음은 회개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어떤 데보다 회개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데보다 기도에 관한 분량이 많아요.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도 없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 얘기예요. 복음서에 가장 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초신자가 기도하는 것과 이미 예수 믿는 기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초신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는 거야. 빨리. 초신자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신자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좀 늦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초신자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더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은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미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열심히 살아서 되는 일도 있지, 약발이 받아서도 되는 일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해도 이것이 기도응답으로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방편으로도 생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누가복음만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밤중에 뜨뜻이 달려가는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밤중에 와서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달라. 그거는 빵이잖아요. 빵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내와 자식과 다 누웠는데 이 밤중에 뭘 또 달라고 귀찮게 막 하느냐. 그런데 뭐요?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아내 잠자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안 주면 밤새도록 두드리겠구나. 번땜을 인하여서는 주기 싫어. 그런데 그 두드리는 강청함을 인하여 달라고 하니까, 아유 줘야지. 밤새도록 저거 하면 어떡해. 나라도 귀찮지만 나라도 일어나서 줘야.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요, 돈 처먹고 돈 많이 갖다 준 사람이나 재판해 주지, 과부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억울한 일 재판해 달라고 재판해 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돈도 안 가져올 때 내가 뭘 재판해 줘야. 안 해주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해줄 때까지 와서 날마다 그렇게 이 관아에 와가지고 사또 억울한 일이 있으니 계속 할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돈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안 들어줘야 되겠지만, 네? 하도 강청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낮 나를 성가시게 할 거니까, 에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초신자 때는 강청하지 않아도요, 진실을 딱 얘기하면 하나님은 딱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뭐냐? 나중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었는데 약 때문에 내가 낫고 있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해서 나았나? 응? 별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은 기도한다고 나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더 많이 부르짖어 강청해라 이런 거예요. 왜 또한 그렇게 많이 강청해라 그렇게 하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신대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줘서 어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좀 늦게 해줘도 너가 변함없이 나를 믿고 계속 기도할래? 하는 걸 너를 내가 보겠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래요. 힘든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기도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큐티라는 게 생겼어요. 큐티가 뭔지 아시죠? 묵상의 시간이다. 교회 나오기 힘드니까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 앉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기 힘드니까 남편 새벽에 직장 나가는데 이렇게 뒷발을 들려면 새벽기도 힘드니까 남편 다 출근시켜놓고 그때 찬송 하나 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자는 큐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각 직장과 가정에서 기도하자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이 큐티가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주범의 하나입니다. 첫째,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미를 자기가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주의 종이 얘기해도 제대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찾아와야 된다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올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큐티 같은 것으로 방법으로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있느냐고 딱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이게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전부 다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찾아간 것이고 재판관에 찾아갔다고.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 앞에 나와야 우리가 옷깃을 여미지. 자기 직장에 사는데 뭐 이렇게 두려움과 뭐 이렇게 있겠어요? 편안함밖에 없지. 여기 와야 두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이라 제자훈련이 우리나라도 망하게 했어요. 모두가 다 평신도도 동력과자에서 평신도에 제자훈련 시킨다. 제자훈련 시켰는데 결국에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너만큼 알고 있어야 이래요. 평신도들이 나도 너만큼 알고 있어야 그러고요.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성전에까지 새벽에 굳이 그래 나 저녁에 가서 기도할 필요 있겠니?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강청해도 우리의 기도가 기신자들은 응답이 될까 말까예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너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만 기도하겠느냐를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게 되면 어느 정도 잘 살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냐 그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나가도 필요한 거 사면 되고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게 보겠느냐 이게 기도 아닙니까? 결국에
잘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텅텅 비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그럼 교회 안 나오죠. 주면은 좋고 안 주면 말고죠. 절박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가보세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30대가 나와 있는지 20대가 나오는지 전부 60대, 70대, 요즘은 60대도 없어요. 70대, 80대. 그런데 이미 세대가 큐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50대, 60대 이 사람들도요, 자기가 의무, 쉽게 말해서 권사나 무슨 장로나 또는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어디에서 기도한다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벌써 나오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벌써 준비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슬리퍼 신고 나올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막. 그래도 좀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도는 뭐냐?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없더라.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얻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게 뭐냐? 나는 기도란 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기도가 어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귀찮을 수 있어요. 생활화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냐 그런다잖아요. 요즘에 목사가 아마 새벽기도 안 하면은 목사처럼 좋은 직업 없을 거예요. 누가 뭐 시간을 뭐 통제합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신방도 몇 시에 할까요?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장래가 아니고서는 그냥 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거잖아. 나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도가 안 나온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라고 봅니다. 매일마다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그런데 이 매일마다 하는 새벽 기도가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가려면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잖아요. 안 나오니까 내가 일요일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도 못 듣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 잘못하면 교양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에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거 교양생활로 갈 확률이 엄청 많아져요. 목사직을 만들게 하려면 성도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목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성도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어요? 아니, 뭐 기도는 하겠지만 설교하겠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겠어요? 목사 너 필요 없다 얘기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성도들이. 나는 너가 필요할 때만 써먹고 필요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겠다. 목사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당신이 자격도 없고 목사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 위해서 목사님 필요하니까 주일날 와서 제가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감사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나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고 아주 좋소. 그러고 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 것 같아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가장 기본 시작. 누군가가 새벽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풍조에 따라가죠. 새벽에 나와서 졸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새벽에 하면 졸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 가봐요. 새벽에 가면 절반 이상은 졸고 있어요. 영을 깨어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요, 결국에 믿음의 표현이라 주님의 하신 말씀이 정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끝까지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하는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기도에 매진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맨날 실패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제가 거짓걸 얘기하지 안 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목사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는데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책임질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져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목사도 성도도 가장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의 표현은 기도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를 하느냐. 요즘 시대가 하도 둘이 벌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은 돼야 기도에 나올 수 있겠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때 못하지만 이때 해보자. 특별 새벽 집회 안 나온다? 믿음 없는 겁니다. 진짜로 완전히 그것은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완전히 특별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도 안 듣는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응답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자 7절 8절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원문에 보면은요, 더욱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죠. 땅 위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나와 있는데 밤낮 부르짖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말씀을 듣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냐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비로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1절에 보세요. 항상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낙심할 거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얘기가 마지막,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기도 안 하고 낙심 않고 기도해도 쓸데없어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그냥 기도하가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기도응답의 방법이라고.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드시 이 길을 듣고 있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응답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들을 말미암아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주여,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